우리 매월 첫째 주는 우리 렘넌트 블레싱 주일이니까 마음껏 자녀들을 또 축복하면서 좀 품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에 있는 자녀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결자는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하십시다.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지난 주일 10월 27일 우리 광화문 전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하는 회개의 연합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가 이제 핵심이고,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악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말씀에 이렇게 대적해서 말씀의 진리를 악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합법화 시켜 갖고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아주 절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 큰 기도회를 했는데 참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이 죄악이 저로부터 시작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한국교회도 만몬 때문에, 음란 때문에, 도를 지나친 교만 때문에, 개인도 성직자들도 교회도 얼마나 우리가 무너지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만몬에 붙잡혀서 음란, 교만, 이스라엘의 죄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그 광화문 또 우리 현장을 생각할 때 얼마나 모두가 다 진지하고 전국에서 모인 교회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부르짖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이끌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지도자,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 속에 이런 얘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 있고 이제는 사람들을 성경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사람들을 성경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처음에는 손인보 목사님이 100만 명을 목표했는데 오정인 목사님이 100만 명 말고요 200만 명 목표합시다. 근데 몇 명이 모이느냐, 보고를 쭉 보니까 국내에서는 110만 명, 해외 유튜브로 본 사람 다 합하니까 210만 명이 참여했다는 보고를 봤어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만 말씀 앞에 반듯하게 바로 서면 우리 대한민국 빠르게 남북통일, 저 정권은 무너지고 2,500만 인민들 구원해 주실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이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오늘도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치유가 있는, 좀 방황하고 갈등하고 내가 좀 답을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죠.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정체성부터 분명히 바르게 한다면 우리 청년들 너무 찬양 은혜가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두가 자녀이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막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서, 예배의 핵심은 드림에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나의 모든 지정의 존재 자체를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드리고 우리에게 강복하시기 때문에 강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치유로, 축복으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에 예비되어 있는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막바로 나의 복이 됐잖아요.
갈라디아서 28장 3장 28절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고 십자가 보혈날에 엎드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그 속에는 나도 있거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뭡니까?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리라.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그거 내가 믿었어요. 믿었더니 믿음대로 되어지고 믿는 대로 또 앞으로도 될 것이고 나중에는 천국 가고 살아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열국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화로워요. 너무 보배로워요. 천사가 흠모하는 신분이에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가 그 안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축복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거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 언약적인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이 속에 최고의 언약적인 축복이 들어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도 뭐가 눌려서 온 사람들, 아우 힘들어, 아이고 살고 싶지 않네, 너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막 좀 괴로운 분들은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먹이를, 우리는 율법 아래서 눌리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대로 못 사니까, 그죠?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됐어요. 예.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라헬 언약 잡은, 예? 이삭의 그 언약의 전수 흐름은 이삭을 통해서 흐르는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고 라헬이 그 자유하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거든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본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한 번 더, 주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눌리지 마시고. 우리 영호하고 수진이가 나란히 앉아있는데 목사님 진짜 많이 기도하거든요. 저 남매가 엄청난 통로가 될 거예요. 우리 영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너 목사님 된다 그랬어, 꿈이. 근데 앞으로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겠어. 지금 뭐 아주 어려운 전문직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진이도 잘하고 있고 한동대학에서 아주 잘해서도 졸업도 하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 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네.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감사하고 이쁘지만 아직까지 시간표가 아닌 자녀들도요 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면.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권능 받아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언약이 성취되는 이 현장에서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열방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언약 잡았기 때문에 열방의 복이 돼서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 구원의 정말 그 성취를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이스라엘이 저렇게 부흥되고 있네, 회복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 재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만몬에 붙들리지 아니한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있대요. 그들이 누군가? 여러분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간절히 삼하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지는 세계 선교의 내용인데, 우리 청년들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도 현장을 다니다가 복덕방을 몇 군데 다니는데
복덕방 한 군데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 때 감동 주셔서 오늘은 어디로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집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새벽 기도 때는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아니, 부부가 와갖고 사장님, 우리 집 좀 봐주세요. 이 조금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날 그 부인이 와가지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뭐 서류 하나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어제 그 남편이 죽었다고.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뭐 병이 있었는가요? 그랬더니 병도 없고 아무런 탈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심장마비는 그런 건가 봐요. 어느 순간에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런 많이 그런 얘기 듣죠. 얼마 전에 우리 그 뭐 탤런트 한 분도 심장마비로 무슨 지수가 높아가지고 세상 떠났던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았다 해도 그냥 뭐 10년 후 50년 후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일찍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항상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오늘 최고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명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오늘 오신다 그래도 1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100년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오실 것처럼 스탠바이 해서 준비 잘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개월 정도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장소를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 회당이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근데 사람들이 거기도 역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 굳었다는 말은 아무리 복음을 지내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뭔 말이요? 도무지 들려지지가 않아. 콘크리트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막 비방했어요. 저 바울 저 사람 저 말하는 거 다 가짜야, 아니야, 믿지 마, 가지 마, 듣지 마, 이렇게 한 거죠. 볼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이 사역을 좀 보면 참 특별합니다. 바울이요, 사역 가운데 에베소 이 지역에서 평생 가장 열정을 많이 쏟았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WMTC를 하기 전 중국 선교에 우리가 전념했잖아요. 예. 열정을 쏟았어요. 성경을 그들에게 보급을 했고 문서 사역을 했고 전도지 많이 찍어서 각 성마다 가정교회 다 보급을 했고 신학교 했고 신학대학원까지 하면서 우리 총회에서 우리 신학교를 총회 신학교를 인준해 주셔가지고 중국에서 많은 졸업생들 배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지금 그렇게 중국 선교를 25년 열정을, 생선으로 말하면 가장 가운데 토막을 중국에 쏟은 거예요. 선교 전략은 일꾼이 세워지면 빠져나왔어요. 세우면 빠져나. 이번에도 제가 5개성을 다녀왔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를 안고 오고 자가용을, 그 꾸준했던 청년들이 자가용을 몰고 왔고 내 아내는 은행원이에요 하면서 복음 전는 한 교회는 어떤 교회는 400명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너무 쫙 그냥 그저 쫙 모였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지난주 우리가 제주도에서 중국 13개 성에 지도자 53명, 53분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WMTC 선교사 훈련학교 훈련을 했어요. 좀 약간 워밍업하는 그런 뭐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첫 번째 만남이고 서로도 잘 모르고,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염한군 선교사님이 선교사 훈련학교 13기, 14기, 15기를 하면서 우리 중국에 필요합니다. 중국에 WMTS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중국의 WMT에서 세우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시더니, 이번에 지금은 가서 절하는 거는 너무나 많은 그 제안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와서 얼마나 감사, 우리 스태프들하고 한 80명이 모여가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금요일날 저녁 들어봤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13개 성, 그림이 그려지죠. 13개 성에서 이 WMTS가 진행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제자가 파송이 되고 열방 선교, 이스라엘의 구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들 많이, 교회 많이 일어나고, 예? 다 영향받고 복음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수를 세자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도 될 거예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헌신이. 중국 선교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죠. 너무 위험한 일 따르고 막 동안부에 붙들려가고 한꺼번에 학생들이 막 40,000명이 붙들려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하늘이 저는 노래지더라고요. 예? 한번 붙들려가면 어때요? 예? 벌금도 막 각 성마다 다 달라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도 벌금을 이렇게 내야 되고 사람도 다치면 안 되니까 성도들 금식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기업이 하나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 중국 선교에 그 25년 동안 또 기업이 통로가 돼요. 이 일은 보통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앞으로 제주도 사역이 4월 달에 2차로 또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한 20년 지난 이후에 여기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 요새같이 유튜브가 있고 SNS가 있으면 막보로 막 통할 텐데 그때는 사람이 가야만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약 8천이나 돼요. 0.1% 미만은 더 많고요, 0.2% 미만이 그렇게 됩니다. 미접촉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복음이라는 걸 접촉해 보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라 해서 교회 하나 없는 그런 지역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세웠는데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짝져서 그들을 보내었다. 그 현장에 갔더니 여러분 귀신이 막 그냥 얼마나 이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이 정복하고 있는 흑암의 현장이었는지 지금 오늘 이 에베소 현장도 똑같은 현장이에요. 방해하는 것이.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장소를 옮겨가지고 두란노 성원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성령 받은 12명 있었죠, 그죠?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7절에 그랬어요. 이 제자들을 가지고 제자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보면서 두란노 성원을 보면서 우리 WMTS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차 전도 여행 한번 봅시다. 1차는 막 돌아다녔어. 2차도 막 돌아다녔어. 1차 전도 여행 한번 보여주세요. 1차 전도 여행지를 여러분 보게 되면은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실루기아에서 또 배 타고 살라미로 가서 바보로 가서 거기서 또 배 타고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또 배 타고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여정이 1차 막 돌아다니잖아. 2차도 한번 보여주세요. 2차 정도 여행도요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는 본부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소로 가서 더베로 가가지고 루스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2차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은 좀 특이한 게 안 돌아다니고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WMTS가 진행될 때 이번에도 16기가 진행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번이 기수에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바나우트 한번 봅시다. 지난 15기 때 바나우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또 목회를 하시다 빨리 넘겨주세요.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바나우트에서 지금 사역을 지금 거의 약 한 20년 차 하고 계시는데요. 20년인가 연수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바나우트 중심으로 오세아니아주의 그 바나우트의 섬들이 한 8개가 되는데 그 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또 이스라엘에 열려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거 연합 기도회 시간이에요. 다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이들이 기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이제 기도회 시간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뭘 선포하시냐 그러면은 우리 김현서 선교사님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주세요. 동영상으로. The disciple, the church, reproduction, the gospel, the disciple, the church, 복음교회 재생산을 여기에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그 오세아니아주의 섬들에 복음이 들어갔냐 보세요. 지도 띄워줘 보세요.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왔는데 솔로몬 군도에서도 막 와가지고 우리한테 WMTC 하게 해주세요. WMTS 하게 해주세요. 요청들이 막 들어오니 이 자리가 보통 자리냐고, 연합된 교회가 보통 교회냐고요. WMTC 멤버들이, WMT 이사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냐고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다음 주에는 파키스탄에 우리 일회 교회가 들어가서 WMTC, WMT에서 WRTC 그리고 우리가 그 일회 교회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헌당 예배 드리고요, 목사 안수식도 있고요. 지금 또 많은 그런 사역들이 진행이 돼요. 이 동시다발적이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되면 이 에베소 사역이 이 제자 삼는 사역을 2년 동안 했는데 여기에서 막 엄청난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이 되는데 두란노 사역의 사역의 그 결과가 소아시아 지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말씀을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을 보시고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물론 귀신이, 악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악귀들이 떠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이 막 확산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이 두란노 서구는 센터, 복음의 센터가 되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데살로니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심을 석주 동안 계속했다.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습니다. 죄 때문에 따라오는 저주 끝냈습니다. 사단의 문제 머리 박살냈습니다. 지옥 문제 해결됐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멸망받지 아니하고 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주가 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오시다는 천국입니다. 아멘. 그날과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 왜? 믿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죠? 이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 이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억제하면 안 돼요. 억누르면 안 돼요. 불 끄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활성화시키느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활성, 내 안에서 불이 붙어요. 말씀과 기도를 놓친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아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내주 모르겠는데, 내주의 문제는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성령 내주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미 내주되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내주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에 불 붙여야, 이 성령에 불 붙여야 돼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이나 음성을 주실 때 있어요. 억제하지 말고, 야 그쪽 아니야, 에베소 지역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 이런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이 기간에 앉아서 제자 훈련하는데 막 돌아다니지 않는데 교회가 엄청 많이 개척이 됐어요. 이 기간에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이 기간에 세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WMTC 이사로, 선교 나가면 금식기도, 볼 때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 열방과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이 모두 우리가 선교를 위한 이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저는 못했는데 가책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란노는요, 두란노 서원이잖아요. 두란노는 두란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철학자예요. 수사학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떤 글에는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자기가 철학 강연하는 두란노 서원을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을 하도록 내준 거죠.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편을 택합니다. 두란노의 헌신이 여러분 에베소 선교의 센터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집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센터가 되고 본부가 됐다는 것, 이 아름다운 헌신, 이 철학자의 헌신, 이 수사학자의 헌신, 이 사람은 의사죠. 이 사람의 이 헌신, 우리는 한번 묵상을 깊이 좀 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 조건이 어땠든지 간에 두란노가 자신의 서원을 내놨다는 거죠. 에베소 지역 자체가 교통 좋고 상업 유명한 지역이고 유명한 도시고, 에베소를 방문한 사람이, 야 거기 가보래, 거기 가보래, 거기 가봐. 거기 가면 병도 낫고, 거기 가면 우리가 못 들어본 얘기를 해. 거기 가봐라, 얼마나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는 선생님이 계신지. 거기 가봐, 예수가 그리스도래.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모두가 소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막 파다한 거죠. 에베소만 들리면 두란노 소원을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성취가 놀랍게 파급 효과가 놀랍게 확장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참 사단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꼭 방해가 있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단은 눈이 빨개가지고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어느 틈을 타고 들어가서 한번 역사해볼까?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바로 직전에 역사하고, 성취되고 난 이후에 역사하고, 어김없이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언약 잡고 세계복음을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어지는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어지는 현장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지십니다. 틀림없어요. 속지 말아요. 대부분 사람,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드나. 원래 우리가 이 복음은 성경 용어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 복음은 교회에서 쓰던 복음이 아니야. 야, 네로가 복음이야. 황제가 복음이지. 황제 외에 복음이라고 말하면 가죽 뭐예요? 하도 온갖 방법으로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였어요. 비참하게.
이게는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왜 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맨날 우리 핍박받아야 되나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요, 네로가 한창 활동하고 황제로서 네로 자기가 복음이고, 우리가 백두혈통처럼 누가 태어나면 복음이고, 네로 후손에서 황제가 태어나면 그가 복음이고, 그죠? 또 뭐예요? 즉위식 할 때 저기 황제가 복음이고 말이죠. 또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요, 복음. 이게 성경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복음은. 근데 성령 강림한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가 바로 복음이다.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 복음이고, 저주 문제를 해결했으니 복음이고, 사단 문제를 해결했으니 복음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실 바로 구원의 주 복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그런 이 로마가 250년 만에 기독교가 국교임을 선포하잖아요. WMT에서 16기가 준비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말 강조를 우리 교회에서 안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사명자가 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자가 오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신 분들 중에는 꼭 매 기수마다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나와요. WMTC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 거룩한 우리 비전교회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손현보 목사님이 동성동반자에 대한 국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해준다, 대법원 판결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계셨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판결문이 땅땅땅 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서 그랬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났다 이제. 이 동성애 합법화 되는 거야. 2주 동안 기도했대요. 2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신 감동을 따라 제일 먼저 전한 것이 대전에 우리 오정호 목사님 잘 친분이 있지도 않으시대요. 큰 대형교회니까 대형교회가 연합을 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회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전화를 했는데 모두가 다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 악법 시도를 막아주시기를,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200만이 연합하여 기도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뭘 안 들어주시겠나?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종교개혁주일에 맞춰서 10월 27일 하려고 그러면 그때가 7월달에 판결 났거든요. 18일인가 그때. 그러면 8월달 응답받았어. 준비해봤자 9월 한 달밖에 없는데 8월 9월달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무슨 집회를 준비해도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합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해요. 10월 17일 우리 333 축제하자,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 2달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보통 총회가 9월 10월 달에 다 교단마다 총회를 하는데, 아니 총회 가게 되면 총회 여러분 이 총회 거기 기록이 나와요. 이 회의 순서가 나온다고. 이 의제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단 사람도 아닌 손현보 목사님이 떡 나와갖고 그 총회 목사님이 오늘 특별한 좀 이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니 손현보 목사님은 고신교단 목사님인데 또 다른 교단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울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살려야 돼. 모두가 다 거기에 감동받고요, 그 총회 시간에 의제도 아닌데도 모두가 다 통과시킨 거예요. 백석에서도 통과시키고 합동에서도 통과시키고, 합동이 어떤 교단인데, 그죠? 그렇게 해서 다 교단 목사가 일어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하는 거 봐요.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우리 인생 거기다 넣어요. 회의 많이 한다고 일이 됩니까? 선언문 발표한다고 되던가요? 얼마나 많은 성명서, 선언문 발표하고 그렇게 합니까? 시간 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지난 주일 우리 대연합집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한 분을 통하여, 그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시간 그 자리가 세계 복음화의 현장임을 알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매일매일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맞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1절부터 19절까지 성경을 보시고요, 혼미한 거 흑암이 다 떠나가도록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1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도록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20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 직장, 사람 모든 우리의 범사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 속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